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유혹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왜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그가 애굽에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은 형통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곧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는 대개 사람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뭘 받냐면 신뢰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신뢰받고
인정받읍시다. 순서가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신뢰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 역시 더 깊고 세밀한 곳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괴로움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더 크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 몰라 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이고 좋은 날도 있는 것이고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통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안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질병으로 인해 아픈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안 아픈 거 아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사고 안 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겠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어떠한 선을 말할까요? 누구의 입장에서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가라고 사람들이 와라고 탄성을 지를 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뛰어내리는 게 쉬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쉬워요? 뛰어내리는 게 더 쉽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그거 못하시겠냐고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무리를 걸으셨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겠냐고요. 흔히 하는 말로 맘만 먹으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근데 그것을 거스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영웅됐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높이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다?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말하죠.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어요. 20절에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제수들이니까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왕 앞에 서는 기회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됐어요. 애국의 법에는 간음죄가 무슨 죄였다고요? 사형죄였어요. 즉시 죽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죄니까, 간음죄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어디에 갇히게 하셨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그곳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은 정치범들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제수들만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갇히는 것이 무겁습니까? 사형당하는 게 무겁습니까? 사형당하는 게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는 갇혔다. 즉시 죽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미결수처럼 대우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평소에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아내가 엉뚱한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살려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모습하고 하나님 전혀 안 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는 모습하고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며 주어진 고난을 감수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 그의 무죄함을 항변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휘하에서 감옥을 주관하고 간수들을 감독하는 관리입니다. 그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형통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형통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